에스겔 강의 85번째 시간으로 성별된 구역과 왕에 대한 권면이라는 주제로 에스겔 45장 1절로 12절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스겔 40장에서 44장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도 있었고, 성전 내부는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건축된 것인가를 환상으로 보았다. 다 이 환상의 내용이에요.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성전이 이렇게 이제 식양대로 측량이 되고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쪽 동성문으로 들어서서 임재하셨던 내용이 우리가 43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죠. 그렇게 임재하심과 또 성전을 섬기는, 지난 시간 44장에서는 성전을 섬기는 사독 제사장의 성결에 대한, 거룩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제 45장인데요. 45장은 성전의 외부의 땅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제까지 성전을 측량하고 어떻게 건축이 되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완성이 된 성전에 임재하시는 내용의 성전 중심의 내용을 기록했다면, 이제는 성전 바깥에 있는 땅에 대한, 땅은 기업을 가리키죠. 땅에 대한 기록인데, 이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성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이렇게 다 알고 고백하죠. 그런데 다시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리멤버, 상기해서, 재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되새김하게 하는 교훈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되새김하는 교훈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성전 바깥에 각 사람들이 사는 영역들, 오늘 보면 이제 제사장의 영역이 있고 레위인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왕의 영역이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 영역들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로 12절이죠. 거룩한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의 원칙, 그리고 왕의 통치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왕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이 통치자의 자세로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교훈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12절까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본문에서는 이제 살펴보는 것은 세 단락으로 저는 분류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라고 했어요. 자, 제비 뽑아 땅을 기업으로 나눈다라는 말은, 땅에는 인간의 보기에 호불호가 있죠. 좋은 땅, 나쁜 땅, 그런 땅이 있단 말입니다. 선호하는 땅이. 저도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집안을 이렇게 다녀와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볕들고 좋은 땅, 강도 보이고 뷰가 좋은 땅은 비싸죠. 똑같은 땅에도. 그렇죠? 땅들도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대지가 있고 산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잡종지도 있고 뭐 여러 종류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비쌉니까? 뭐 아무래도 대지가 비싸죠. 그리고 지역도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예, 상업 지역이라든지, 예? 우리 주거 지역도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어떤 지역이 비싸냐면 3종이 비싸요. 땅값이 3종이. 우리 교회 건물에 앉혀져 있는 건 2종이에요. 용적률이 또 달라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그 땅을 쓸 수 있는, 건물을 앉힐 수 있는 그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 가치가 적다. 예를 들어서 임야를 개발한다, 산지를 개발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존 산지가 있고 개발도 허용할 수 있는 산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따라 가치가 다르죠. 뭐 똑같은 예를 들어 대지여도 상가 부지여도
상가부지 같은 경우는 상업역 개발하는 거 3종에 들어가야 되니까 비싸겠죠. 그런데 여기 지역보다 똑같은 서울인데도 명동 땅이 비싸잖아요. 우리 다 같은 양천군에서도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 동네 거래되었던 땅을 보니까 한 평당 3,900만 원 실거래가가 어디 사이트에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 그러면 저 명동에는 한 평에 몇 억 그러잖아요. 가치가 달라. 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자, 보세요. 땅을 제비뽑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좋고 나쁘면 사람의 눈은 다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알아? 제비뽑으라. 욕심은 저기에 있는데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인간의 어떤 머리를 굴려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제비 뽑는 것이. 응?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우리 교단도 한동안 총회장 선출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투표하는 걸로 최근에는 또 이렇게 2명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최근엔 투표까지 하는데 예전엔 제비를 뽑았어요. 하도 이제 비리도 생기고 하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검증이 된 후보를 올렸다면 그중에 제비 하나 뽑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하도 투표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제비 뽑는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에 순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 하나님의 성전을 포함한 그런 구역을 성전 외곽 둘레가 이거 나오죠. 500척 그 성전 동서남북이 정사각형 정방형으로 돼 있잖아요. 정사각형으로. 그래서 500척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포함한 넓은 땅, 성전 주변에 이제 동서남북 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가 25,000척이고 너비는 10,000척이다.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폭은 10,000척의 척은 손끝에서 발꿈치까지가 규빗인데 규빗의 소위 여기 손바닥의 넓이를 한 뼘이라고 하죠. 한 뼘의 넓이가 한 8cm 정도인데 그걸 더한 것을 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규빗의 한 뼘을 더한 그런 어떤 그것을 가리킬 때 척이다. 그렇게 하는데 보통 한 53cm 이렇게 보거든요. 규빗은 45.6cm 이렇게 하는데 45cm 본다면 거기에 8cm 더하면 53cm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10,000척, 25,000척 굉장히 넓은 땅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땅을 성전에 있는 성전이 세워진 그 부지를 포함해서 그 길이 25,000척, 폭이 10,000척의 땅을 구별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중에는 자 2절에 성소에 속한 땅은 길이가 500척이고 지금 성소의 길이 500척이라는 건 너비 500척이라는 것은 네모 반듯한 것은 성전의 외곽 바깥들에 있는 담벼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에 세워진 넓이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쉰척으로 전원이 되게 한데 그랬어요.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들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500척에 있는 성전이 있고 그 폭이 10,000척, 길이는 25,000척의 그러한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은 자 4절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누가 있어요? 성소에 수종드는 제사장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다. 25,000척을 그럼 구별해서 뭐 할 거냐 했을 때 성전에서 가장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성전 바깥에서 이제 우리 앞서 보면은 방에서 거룩한 예봇을 입고 봉사를 하다가 밖으로 회중들을 만나러 나갈 때는 그 예봇을 벗어놓고 일반 평상복 바꿔 입고 나갔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보였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성전에서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를 이으려면은 가족도 있어야 되고 부부 생활도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거주지를 길이 25,000척에 그리고 폭이 10,000척에 그 안에서 이제 거주지 집도 짓고 거기서 생활 터전을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거기에 보면 4절 한번 봅시다.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이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를 세우게 하고 마을 20개 정도면 꽤 크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한 지파였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 레위 지파는 그핫 자손, 므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이 있어요. 그 세 개의 그 자손이 한 지파에 세 자손이 있었는데 각각 봉사가 다르죠. 제사장들은 성전에 이런 성소에 있는 법궤 그리고 성소의 중요 기물들을 하는 제사를 반차를 쫓아서 섬겼다면 레위인들은 거기에 이제 부대 시설들 이제 재물을 잡을 때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성전에 예물을 가져오면 분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보다도 좀 우리가 보면 허드렛 일이라든지 힘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제사 사역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 있지만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나가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런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레위인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이 레위인들도 거기에 이제 마을 20개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거주지를 삼아서 살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연대 계산법으로 보면 출애굽 연대 유다 지파 같은 경우 6만 명 정도, 적은 지파는 3만 명 이렇게 되었다면 그 몇만 명의 레위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갈수록 시대가 지금 에스겔 시대니까 그 출애굽보다 출애굽이 기원전 1446년에 실시되었던데 여자를 뺀 그 남자 20세 장정만 60만 명이었잖아요. 그 60만 명에 보통 한 12지파, 13지파로 나눈다고 보면 60만 명을 그러면 12지파로 나누면 5만 명 꼴이잖아요. 한 지파가. 그죠? 그렇다고 보면 그 700여 년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꽤 많은 숫자가 되었을 거라 이게. 예? 자손이 번성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 굉장히 넓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을 20개를 세울 정도는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땅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 그 25,000척 꽤 길죠. 그 10,000척도 길잖아요. 그런 길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자,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 수종된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6절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주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백성들 가운데서 이곳이 왜 중요한 곳인지를 섹타를 구별해서 백성들로 인지하게 만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이제 그 제사장 구역이 있고 레위인의 구역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나아가서 왕의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왕의 구역을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 서쪽은 이스라엘의 지금 서쪽이 어디예요? 지중해 해안이죠. 지중해 서쪽 해안 쪽에 서쪽에 람부 쪽에 있는 게 지금 가자지구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지형에 보면 서쪽 해안이 비옥해요. 지금 이 가자지구 땅에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예전에 보면 옛날 그 팔레스타인 땅 보면 서쪽 해안의 평야 지역에 그게 가자지구 그 위쪽이 이제 또 샤론 평야 뭐 그리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갈멜산 밑에서 내려가면 쭉 이렇게 갈멜산이 해안가에 붙어 있는 지역에서 안쪽으로 내륙 쪽으로 보면 쭉 이렇게 평야가 펼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평야가 펼쳐지면서 이제 갈수록 내륙 안으로 가면 이제 산지가 올라가요. 산 위에서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이 산지잖아요. 산지에는 농사짓기 쉽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알지만 예루살렘에 어디서 농사짓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곡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은 유다 같은 경우 예루살렘 유다 산지 안에 있잖아요. 유다 산지라고 불렀다. 사마리아 성읍도 사마리아 산지라고 불러. 사마리아 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의 그 팔레스타인의 그 중앙에는 산지예요. 산지. 뭐 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러니까 산지와 산지가 연결이 되면 그 속에 어떻게 해요? 밸리 계곡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뭡니까?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나무 열매를 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열매가 나고 곡식이 나는 지역들을 보면 이렇게 북쪽의 갈릴리는 북쪽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의 북쪽 쪽으로 그쪽이 그 동북쪽으로 지금도 골란고원이 있어요. 골란고원은 원래 시리아 영토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해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영토 아닙니까? 근데 그 골란고원이 이게 분화해가지고 일종의 뭡니까? 이게 그 분화가 되면은 그 화산재들이 있잖아요. 그 화산재들이 떨어진 지역들이 끝자락들이 비옥하다 그래. 세계적으로 보면. 근데 그쪽이 그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쪽에 그 지역들이 비옥하죠. 나무가 많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곡식도 빨리 있고 그래서 코라신이나 이런 것이 그곳에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그랬는데 그런 곳에는 열매들이 풍성하죠. 그리고 서쪽 해안 쪽으로는 곡식이 이제 풍요로운 곡식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서쪽 해안 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두루와 시돈.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 있는 겁니다. 레바논 두루와 시돈이 페니키아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옛날부터 이 페니키아인들이 이스라엘 관계가 안 좋아요. 레바논에 지금 헤즈볼라가 있는 것이 그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역대적으로 이야기를 비춰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왕의 영토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서쪽 국경까지 이르고 동쪽은 보세요. 7절에 서쪽으로 하여 서쪽 국경까지 와 동쪽으로 향한 동쪽 국경. 동쪽 국경으로는 이스라엘의 당시 조금 영토가 확장될 때는 요단 동편까지 갔는데 원래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 동편 쪽으로 보면은 동편이 언덕이에요. 앞서 아까 골란고원 있잖아요. 그 골란고원에서부터 쫙 펼쳐지는 고원이에요. 고원지대. 그 고원지대에 있어요. 그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 돼지떼를 치잖아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명하니까 막 나를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허락하니까 돼지들이 말이 들어가니까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귀신 그 2,000마리 돼지가 말이지 바다로 내리다라 몰사했다 그랬거든요. 그 바다가 어디냐? 바다가 그 갈릴리 호수 남단 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의 동쪽이 고원지대라는 거지. 높은 지. 그래서 내리다가 비탈길을 내리다가 물속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동쪽 지역으로 향한 영토, 예루살렘으로서 동쪽 서쪽까지가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고 왕이 차지하는 그 소위 왕이 뭡니까? 기업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8절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기업을 안 주면 어떻게 해? 지가 권력을 가지고 빼앗는단 말입니다. 권력. 우리나라도 지금은 상당히 민주화가 많이 된 그 해서 국민의 권익이 많이 신장이 됐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독재 정부가 있었을 때 여러분 뭐 3, 4공화국 다 5공화국 뭐 이런데 6공화국 뭐 이런데 다 독재 정권 아니었어요? 특히 군사 독재하는 때. 그런데 천문학적인 예를 들어서 뭐 군사 독재할 때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이 할 때 그 돈은 천문학적인 돈으로 어떻게 착취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 권력을 가지면 다 그러는 거죠. 지금 시대도 그러는데. 여러분 저 현대 사회에서도 독재 정권들 망해도 말해 수없이 많은 돈이 있잖아요. 국민들은 막 가난에 찌어들었는데 이라크에 후세인 할 때 후세인 아들이 한 번에 담배를 피울 때 담배불을 $100짜리에다 불을 비춰가지고 해가지고 $100를 막 불쏘시개 해가지고 담배불 붙였다잖아요. $100. 우리 돈은 지금 한 1,300원이 넘는 돈인데 이라크 같은 나라가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국민들은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지. 지도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국민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국민 수도 5만 불이면 뭐 할 거고 4만 불은 뭐 할 거야. 국민이 미개한 거지. 그걸 분별해서 이 지도자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가 이런 거. 그 국민을 두려워해야 돼. 국민을 누가 지도자가. 자, 왕에게 이런 영토를 주는 건 뭡니까? 기업으로 주는 건 뭐예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으로 줬으니까 백성들에게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백성들의 재산을 뺐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하잖아요, 지금. 이 8절에 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파대로. 그리고 나머지 것은 이제 지파대로 다 분배해서 주라.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시고 공평한 하나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고생하는 자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기업 따로 주고 여인 기업 따로 주고 성전 봉사. 그리고 이제 왕의 이제 통치하는 영역을 주고 그리고 따로 기업들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왕이 어떤 자세로 통치해야 되느냐. 포악, 강포를 행하는 거죠. 겁탈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라. 힘을 가지고 빼앗는 짓을 못하게.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청와대에서 모임 있는데 늦게 왔다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사람 아예 용산에 가면 국제빌딩 있잖아요. 국제그룹이 망했잖아요. 전두환 시절에.
늦게 왔어. 모임에 늦게 왔다고 망했다. 청와대 모임에 했는데 늦게 왔다는 거죠.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국제그룹이 국제그룹 빌딩에 그렇게 층지가지고 있는 빌딩이 있어서요. 그게 그냥 완전 날려버린 거지.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IMF가 와가지고 했을 때 대우도 망했는데 기아도 망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어떤 정부의 입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다 우리가 팩트를 정확하게 짚을 수 없지만 권력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어찌됐든 그러니까 왕이 종의 자세로서 섬기는 거죠. 섬김의 자세로서 한다면 되다는 거지.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군림하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도 사극에 나오는 왕들 보면 절대 권력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익숙하니까,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기업의 오너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말이지 어디 장성이 되고 어디 되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장성이 자기 군화 닦았다는 말?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혹 가진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당번병들 둬가지고 다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군림의 생각이 강하니까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아주 필요한 거예요. 마인드가. 자, 너희는 10절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 저울은 우리가 잘 알죠. 저울이에요. 에바는 곡식을 담는 그것이 에바예요. 밭은 어떤 액체를 담는 그릇이에요. 에바는 곡식을 담는 그릇이라면 밭은 액체를 담는, 예를 들어 기름이겠죠. 예를 들어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감람유 이런 거 할 때는 밭. 그러니까 에바와 밭은 같이 어떤 용량을 담는 그릇인데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지만 에바는 곡식이니까 고체죠. 밭은 기름이나 이런 것을 담는 거니까 액체죠. 그런데 기준이 용량이 같아요. 모두 다 에바나 한 밭은 22리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멜은 그것의 10배예요. 호멜은. 그러니까 에바의 10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바 밭은 동일하게 하되 호멜이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그러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이고 에바도 10분의 1. 왜냐하면 에바와 밭이 용량이 같았으니까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돈이에요. 돈인데 돈 계좌. 이스라엘에 지금도 세켈이잖아요. 이스라엘 돈의 화폐가 세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 세겔 하니까 그런데 세켈인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이게 만회의 개념인 화폐의 개념인데, 이 만회는 정확히 약 60세겔이 1만회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 그러니까 20, 25, 45죠? 15 더하면 60세겔이잖아요. 그러니까 60세겔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도량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저울을 저 어렸을 때도 옛날에 저울이 어떤 저울이었냐면 접시 저울이라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 접시 저울이 눈급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비추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학교에서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거죠. 주인이 자기 저울 자기 앞으로 딱 놓고 눈급은 손님 눈급으로 하면 옆으로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조금 100g, 200g 지나친다 이거예요. 그렇게 저울을 속이니까 부모님 심부름 가가지고서는 고기 한 근 주세요 달았을 때
그렇게 똑바로 보게 해달라 하고 봐서 그렇게 저울 눈금질을 해야 된다. 학교 선생님 가르쳐줬다. 또 속이는 사람 많으니까. 네? 자, 우리가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은 하나님은 땅의 기업을 나누기 전에 한 구역을 거룩하라 해서 성전의 지역을, 성전이 있는 곳이라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25,000척 만척을 해서 구별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 그 안에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들 구역, 레위인 구역, 그리고 왕의 구역을 분배하도록 명령했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 주변에 하나님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의 거처를 두어라. 그리고 레위인들의 거처를 두어라. 마을 20인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방 20개로 해석하는데, 레위인들이 앞서 생각해 보세요. 앞서 출애굽 때만 해도 레위인들이 한 3만에 4만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방 20개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을 20개가 맞는 말이에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은 조금 더 제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요 부분은 킹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번역이 잘된 번역인데, 그런데 요 부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7절로 8절 왕의 기업에 대한 규정인데요. 왕들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래요. 왕의 기업을 이스라엘 경계와 같게 한 까닭은 뭐냐? 권력 남용으로 백성의 것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왕은 위임받는 대리자지 지가 절대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잘 담겨져 있고,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공평한 것이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저울을 똑바로 사용하고 곡식 기준, 기름의 기준, 그리고 이런 도량령을 똑바로 사용해라. 밭이라든지 에바라든지 호멜이라든지, 그리고 화폐 단위 세켈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세겔이라든지 게라라든지 마네를 어떻게 사용하라. 이런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또 우리도 이런 것에 오늘날도 하면 정직해질 거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 왜 요즘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계속 뭐 시비하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바뀐 상태인데 공격하는 게 뭐예요? 특활비 아니겠어? 특활비. 지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특활비 공개하라고 해서 법원 판결을 딱 내렸는데 그냥 물러나 버렸잖아요. 김정숙 여사가 옷을 말이지 하도 많이,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사진 찍은 걸 모아가지고 썸네일을 만들었어. 제가 그걸 세어보니까 옷이 뭐 170 몇 벌이더라고. 그렇게 한복 양장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개인 돈으로 맞췄냐. 그것도 그 옷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특활비를 했다가 공개하라고 법원 판결 나랬는데 그냥 물러가 버렸잖아요. 지금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죠. 청와대도 특활비 해야 되고 검찰도 특활비 공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뭐 지네들 논문도 내가지고 얼마씩 뭐 몇십만 원씩 그냥 용돈으로 다 써버리고 그 특수활동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나 영수증 처리도 안 한다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런 눈먼 돈. 그게 안타까운 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양심상 바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어떨 것인가. 그런 걸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돼요. 자, 세 번째인데요. 거룩한 땅 구별과 왕의 자세에 대한 교훈.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명령은 가나안과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보여주며 하나님 은혜로 기업을 받았음을 상기하고 있다. 땅의 분배, 성전이 있고 그 다음 제사장으로 레위인, 왕으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에서 이렇게 우선순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왕의 기업과 왕의 자세는 뭐냐? 왕의 기업과 영역을 규정한 것은 욕심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특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백성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교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청지기이므로 그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땅의 분배에 대한 묘사인데 하나님 성전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왕의 순서로 분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땅의 한 구역을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명령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 소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분류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소득한 모든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돈 벌어서 이랬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것을 교훈하고 있다. 한편 왕의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왕들이 욕심에 이끌려 권력으로 백성들을 착취하였던 사례들, 과거에 다 그랬죠. 그런 사례를 방지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왕 역시 청지기라는 거죠. 나는 청지기적인 자세로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목회자도 청지기고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꾼을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뭔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시대죠. 예? 요즘 시대. 오늘도 제가 가보니까 제가 그 카페에 차 한 잔 마시러 갔는데 뭐 차 한 잔 마시는데 입장료를 무슨 8,000원씩이나 받아. 차는 따로 마셔야 되고. 얼마나 좋은 장소인지. 그래서 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가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블로그 해가지고 리뷰했는 사람들 글을 보니까 숙박비가 뭐 100 몇십만 원이니까 2박 3일에 뭐 그렇게 돼 있고 뭐. 그러니까 세상은 요지경에 우리만 가난하지 돈 많은 사람 많은 거지. 그런 시대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힘을 공급받고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